안녕하세요. 화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태풍이 지난주에 전국을 휩쓸고 갔습니다. 아주 큰 피해가 난 곳도 있고, 큰 피해는 피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작은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피해당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내가 할 일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의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이사랴와 가이사랴 빌립보 이 두 곳을 같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와 가이사랴 빌립보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가이사랴는 샤론 평야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원래는 페니키아 형태의 항구였으나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식 항구로 바꾼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이사랴가 행정 수도였어요. 그래서 총독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로마가 헤롯에게 그것을 주었으나 헤롯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그의 아들 빌립에게 준 거예요. 그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디베리우스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겁니다. 원래 이곳은 판신, 이 판신은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염소인 그런 농경의 신이에요. 이 판신을 섬기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파니아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요단강의 수원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정말 다른 곳은 메마른 광야인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갈릴리 북쪽은요,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이 흐르고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빌립은 이곳에
판신을 위해서 판신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판신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판신전 옆에는 제우스와 네메시스 성전을 같이 지었고요. 그 옆으로는 황제를 위하여 신전을 따로 지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 판신은 제우스와 네메시스 이 두 신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판신, 제우스, 네메시스, 황제를 위한 그런 신전을 지었던 거죠. 빌립이 지배하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당시에 행정적, 종교적 중심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교훈을 말씀하신 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너무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 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에서 이런 질문.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마태는 왜 이곳에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이사랴 빌립보는 판신전,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 신전, 그리고 황제 숭배를 위한 황제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유적이 있는 곳에서 그 판신전과 나머지 세 신전이 있는 곳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으셔서 그곳에서 기거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판신전과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 신전, 황제 신전을 찾는 것을 보셨겠죠. 그리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아프셨을까? 사람들이 그 신전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궁금증을 위해서 무당을 찾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점집을 찾고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부자로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내 자식이 아니면 나 자신이 본인이 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소원을 위한 기도. 자식들이 잘되게 해달라는 등의 그런 소원들을 빌기 위해서죠.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계셨고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본질이 아닌 것에 머리를 숙이고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 매몰되어져서 그것 앞에서 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득 궁금해지신 것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어떨까? 제자들은 분명한 본질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인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본질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질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많이 다른 신들에게 숭배하러 가는 것이 보이냐?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럼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정해진 답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근데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설왕설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들 간에 눈치를 보면서 나눴을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 불같은 성격, 급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갑자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왕 중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모든 구원의 본질을 고백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내가 그것을 안 것은 너 자신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은 원어적으로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 행복한 혹은 잘 사는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로 인해서 죽음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본질을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결국 교회는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본질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질 위에 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고백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요.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스스럼 없이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휘황찬란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런 본질을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인 거고, 이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진짜 예배드리는 예배당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왜냐고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행복하고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복을 베드로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통틀어 봐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런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에서 버림받고 쫓기고 멸시받고 급기야는 십자가의 거꾸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한스러운 인생을 보낸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구석을 찾아봐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질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본질을 고백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복인가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이란 단어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아서 행복했음을, 잘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70이 넘어가면 돈도 권세도 인기도 다 필요 없고 건강 하나로 모인다. 건강만 하면 70세 이후로 나이 먹고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냥 우리의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것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분의 삶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찾아오는 행복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느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돈도 명예도 인기도 모두 다가 같이 중립적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저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그만인, 행복과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그 인생의 행복과 잘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정말 본질을 진짜 고백했습니까? 본질을 고백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 그것을 따름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죽음을 앞뒀다면, 그래, 정말 잘 살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여기서 파생된 물질, 권력, 인기, 명예, 지식, 지혜, 어려움, 핍박, 고단함 등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본질을 고백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역시 모두 다가 복과 저주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중요한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본질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 아닌 것에 숭배하지 말고 본질 아닌 것에 기대하지 말고 본질 아닌 것을 죽자 사자 따라가지 말고 본질이신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한 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할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처럼 다양한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한 사람, 한 종교, 유일신 사상을 믿습니까? 전체의 다양성을 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세상은 다양화되고 세분화될 겁니다. 종교도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원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린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본질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이고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본질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사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을 통해서 다양화된 사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 해결하실 것인가라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본질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본질을 고백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본질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행복하고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치 않던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하루하루의 삶이 똑같은 삶 같지만 그 하루를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평범하지 않는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그런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